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심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 다 잘 다녀오셨죠? 저는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요, 보통 전국 팔도에 흩어져 살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요,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가족의 영광이 됩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이 가족의 근심거리가 되고는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성취를 하지 못하고 어떤 조건을 갖지 못하면 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구나, 나는 근심거리구나 라는 것을 약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의 성취와 조건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성취와 더 좋은 조건을 가져서 이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성취를 하는 것이 이롭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과 성취는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요, 이 조건과 성취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최의연 A고요, 여기 최의연 B가 있다라고 칩시다. 최의연 N은 직업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의연 B가 있어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둘 다입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더 많은 성취를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이, 더 좋은 성취가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조건과 성취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변심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가장 영광스러웠고 호화스러웠던 이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조건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조건과 성취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스의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린 사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첩이 300명이었고요.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약 1000명의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결혼했을까요? 솔로몬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얘도 사랑하고 싶고 쟤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꾼이어서 그렇게 많이 결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1000명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상적인 풍습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라합과 룻과 같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방 족속들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과는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똑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고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기는요, 우리 청년교구가 한 50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 어떤 배우자를 고르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총알은 한 발입니다. 이리저리 쏘다가 걸리면 퇴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함께 교육부서를 섬기던 너무 신실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너무 잘 섬기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했냐면 저는 사모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귀한 자매였습니다. 정말 귀한 자매인데요, 왜인지 모르게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로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키도 크고 너무 착한 형제예요. 너무 직업도
확실하게 모르지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축하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결혼하면 꼭 함께 교회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교회 안 나오다가 결혼하면 교회 나올 때 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거든요. 다 약간 구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보통은 남편분을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원래 믿던 분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말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 두 분이 같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두 분이 너무 사랑하고 막 맨날 애칭을 막 불러요. 막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주말마다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손을 잡고 차를 타고 전국 팔도를 여행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인스타 스토리에 떠서 봤는데 어쩌다가 운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네요라고 또 스토리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을 내고 맛을 내서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함께 우상 숭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연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막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분을 어쩌다가 만나서 지금 연애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그 만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제하고 계신 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고 있는 그 이성분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 족속과 통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의 솔로몬은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율법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과 통혼합니다.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합니다. 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했을까요? 먼저는 솔로몬은 국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에 치안이 너무 안 좋아요. 무법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안전이 너무 위험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힘센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그 국가와 수교를 맺는 것입니다. 그 국가로 하여금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려의 태조 왕건이 지방오적의 딸들 29명과 결혼함으로써 이 고려라는 나라를 시작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세상의 풍습대로 결혼하고 정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냥 그 당시 세상의 풍습대로 결혼하고
국제 정치를 하는 것이 왕으로서 잘못된 일입니까? 솔로몬은 그냥 잘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잘 지키기 위해 한 것입니다. 잘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국제 정치를 잘해야지 나라도 부강하고 안전하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결혼한 이방 여인 1000명이 그 1000명의 각각의 우상 문화들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스다롯을 따르게 하고 밀곰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산당을 지어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 어겼죠. 근데 말씀 어긴 것도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아니, 통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산당 짓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 산당을 지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삐까뻔쩍하고 큰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행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떠났다.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될 때에 적힌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적은 저자는 열왕기서를 적을 때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1차 독자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에 가지게 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야, 가장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왕국,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이 겉모습은 정말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좋아 보였던 그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형태로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국제정치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니까 나라가 분열하고 멸망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분열하고 멸망했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솔로몬도 잘해보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왕으로서 제의하는 기간 동안 정말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최고의 나라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성취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거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좋은 조건과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삐까뻔쩍한 외형적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성취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번 드려지는 1000번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국제정치해야지 우리의 삶이 지켜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스킬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솔로몬에게 2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스킬, 방법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지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라는 잔기술이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사람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왕이 되고 사람은 그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됨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성취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도 할 수 있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산당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조건과 성취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다른 조건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은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과 성취를 하였느냐, 그것이 실력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리졸스의 청년 여러분, 조건과 성취를 향한 노력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졸스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